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새날 주님과 먼저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섭리와 또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또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을 늘 인식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실한 찬미의 의지가 있게 하시며 또 감사의 마음으로 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여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8장입니다. 278장. 함께 찬송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
성령이 되소서. 아멘. 사사기 10장 6절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16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6절 말씀을 다시 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 6절에 가나안 지역과 그 주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우상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우상들이란 우상들은 죄다 섬기면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겠는가 하시겠지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랐을까요? 뱀이 유혹하는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겼지요. 어찌 보면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일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형통하고 잘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반대로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광야에서 늘 불평하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또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하다, 힘들다라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에서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잘 되고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께 더 감사와 겸손하게 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할 줄 알지요. 그리고 주님 주신 이 좋은 것들로 선한 일을 위해 힘쓰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렵고 또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인간의 죄악과 한계를 인식하면서 나의 구원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면서 진실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잡다한 여러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이제는 벗어나 버렸고 결국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좋은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무엇보다 인간은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선하고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고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고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결국 죄악되고 헛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버렸다는 얘기고 결국 자기 중심, 자기 욕망대로 사는 길을 택했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중심, 자기 욕망대로 살려는 자들은 아무리 말로 깨우쳐주고 또 설득하고 충고를 해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이들을 자기 욕망대로 버려두시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의 삶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들에게 파셨다는 것은 그들의 욕망대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들을 섬기는 우상들을 그들이 섬겼는데도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과 학대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기분 좋아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그 우상들의 나라가 바로 자신들을 고통과 학대를 가하는 주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다른 때에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해결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쉽게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13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한마디로 너희가 좋아서 찾아간 신들이니까 너희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 신들에게 가서 도움을 받으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회개인지 진실한 회개인지를 알아보려 함이었던 겁니다.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범한 죄의 대가를 이렇게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로 심판을 당하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만일 이들의 회개가 거짓 회개였다면 무조건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만 간구했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면제받지는 않겠다는 거죠. 단지 이렇게 이방 나라들에게 짓밟히며 당하는 이런 고난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채찍으로 치시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돌아섰음을 하나님은 확신하신 거지요. 그럴 때에 16절 말씀에 보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직접 행실로도 이방신들을 제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했고, 그럴 때에 16절 마지막에서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곤고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에서처럼 그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거지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해서 100% 완전하게 참된 회개의 마음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개의 변화가 시작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근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중심임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대신해서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279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